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못 갈 수도 있어요. 아파트 사야 되겠다. 아파트 못 살 수도 있어요. 좋은 승용차 사야 되겠다. 못 살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수해야 되겠다. 장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여러분의 전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실패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수를 해도 보장이 없어요. 부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살라는데 안 돼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랬어. 근데 못했어. 그래서 떨어져서 말하자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면 이기는 자가 돼요. 근데 또 실패했어. 또 회개하고 또 가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돼요. 또 실패했어. 또 회개하고 가면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수 삼수가 아니라 여러분 천수 만수라도 가능한 거예요. 왜? 마지막 일어서서 가면 되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길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이 길을 오는데 누가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야. 한마디로 너는 이기는 자냐 패배하는 자냐, 너는 천국 가는 자냐 예를 들면 지옥 가는 자냐, 너는 택한 자냐 택하지 않은 자, 두 개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특히 죄를 지고 넘어진 사람들,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아니 죄 지은 거 잘못했어. 근데 회개하면 된다니까. 그 하나님 때 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거고, 좀 선하게 산 사람이나 악하게 산 사람은 은혜가 다 필요한 거야. 근데 은혜를 못 받았다. 뭐 죄를 졌다는 거 아니야. 그럼 회개를 하면 은혜가 와. 이 좋은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좀 괜찮게 살아. 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 좀 거룩하게 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나와요. 이래서 교회가 문제인 거야.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참 은혜로 된 거잖아. 근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못한 사람을 교회에서 지시를 하고 박대를 하고 무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피차간에 한마디로 부패해버리는 거야. 자칭 의를 주장한 사람은 더 이상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않고, 정죄를 받은 사람은 늘 컴플렉스 쌓여가지고 교회가 정체가 되고 나중에는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43년 동안 이 길을 오면서 수없이 실패했어요. 내가 8월 14일에 아마 기념비적인 전국 금식을 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9월 한 15일쯤인가 내가 이제 그 영적인 루틴이 생겨가지고 날마다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고, 10월 한 18일인가 그 20주에는 내가 이제 성령 친화적인 사람이 되려서 한 달 동안 쭉 왔는데, 이번 주에 팍싹 깨져버렸어. 세 개가 다. 세 개가 깨져버린 거야. 깨져버리고 나서 야, 참 골 때리는구나. 근데 나는 항상 어쩐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실패했냐 그지? 왜 내가 실패했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하자면 나는 그 서울대 나와가지고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잖아, 이제. 근데 서울대 가가지고는 이게 나라와 민족과 민중을 위한 길이 아니다. 운동권으로 들어갔잖아. 운동권을 갖다가 말하자면 뭐요? 이거는 권력을 위한 해결의 싸움이다.
정말 유연한 기독학생 운동을 한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 길을 이제 쭉 오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2종교 이야기를 하고, 민족의 복음 통일도 이야기하고, 아시아 예를 들면 복음화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심 내 안에 보니까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는 당신이 나한테 준 이 비전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가정을 한 거야. 그거를 43년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70세가 되기 전에는 뭔가 교회도 부흥하고, 그 다음에 뭐냐, 제2종교계의 기틀도 이게 나름대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민족의 복음 통일도 뭔가는 이제 아마도 뭔가 이렇게 조짐이 보이는 그런 가정이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걸 이번 주에 한 거야. 그런데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그 중에 이루어진 게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옛사람이 치받아 버린 거야. 전국 금식을 해봤자 뭐해? 예를 들면 영적 루틴 해봤자 뭐해? 그리고 성경 친화적이란 뭐해? 내일 모레 70살인데 이게 확 올라와 버리니까 완전히 고삐 풀려버린 거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왜 명문대를 나오고 그야말로 유명한 대기업에서 부장한 사람이 노숙자가 돼가지고 영문 신문 읽는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을 때 자기 미래에 대해 전제한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이제 어느쯤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그걸 위해서 자기가 분골쇄신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잘리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아내는 가출해버리고 자식들의 왕따 하면 그 전제가 와그로 무너져 버린 거야. 딱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밑으로 딱 낭떠러지 와버리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만사가 싫은 거지. 그럼 노숙자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노숙자 심정까지 올라갔어. 이래서 노숙자가 되는구나 이게. 그럼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왜? 자기가 설정했던 데드라인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붙들고 일어나고 싶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노숙자로 사는 게 편한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심정 비슷한 거를 이번 주에 봤어. 내가 43년 만에 다시 성령의 계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정보 금식도 하고 영적 루틴도 생기고 또 이렇게 성령 친화적이 돼서 뭔가 되려고 했는데 한 달을 지내보니까 고만고만하거든. 그러면서 안에서 확 올라오면서, 고영선 목사 옛사람 너무 지도하게 세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종이 되는 7단계. 이 7단계 한번 보시죠. 7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이게 이제 1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함도 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 2단계가 뭐냐? 성령을 받고 교회 연합한 자. 여기서 교회 연합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에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서로 영적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연약한 거 있으면 토로해가지고 합심기도에 응답도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이제 때가 되면 자기가 섬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 교회에 연합된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먹고 그 다음 믿고 순종하는 자. 한마디로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오죽음과 오신생으로 성화되어 가는 자. 계속 그 성화가 자기 삶의 중요한 모토가 돼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가 뭐죠?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택해버렸어. 너는 내가 택한 자야. 어떻게든지 너는 내가 천국 보내줄게.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세상에 뺏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확 붙들어버린 자야. 의인이라고 인정해버린 사람을 말해. 그리고 그 사람은 어때요? 확실히 천국 들어간 걸 보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죠? 14만 4천에 속한 자. 천사가 인을 쳐버려요. 하나님이 쟤는
모든 만물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보증한다. 상 받을 자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첫째 부활을 할 자죠. 그리고 천국에서 다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코리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나는 처음에 제2종교 계획을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민족의 복음 통일, 아시아 복음화, 그게 나는 세계 교회 계획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네파트를 바꿔버린 거야. 뭐냐? 14만 4천을 일으키는 교회, 이기는 자를 키우는 교회, 제3차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세계의 교회의 모든 영적인 걸 개혁하는 거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네파트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라에 집착을 했지. 한국 교회에 집착을 하고 코리아 교회 부흥에.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상당한 부분을 다 털어버렸어요. 이루어지면 좋지만 안 이루어도 관계없어. 이제는 제3차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야 되고 14만 4천을 일으켜야 되고 이기는 자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 교회의 영적 개혁을 하는데 직진하자. 그러면서 교회는 이기는 자와 14만 4천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네파토리가 더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적이 되고 근본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정말 저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어떤 청년이 이번에 회사도 그만두고 결단한 거 보고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정말 잘했다 그런 거예요. 왜? 주체적이 돼서 잘하는 거야. 안 되면 때려치는 거야. 그 대신 뭐야? 죽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이제 믿음으로 비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되는 거야. 그것도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가능하면 명문대학. 예를 들면 돈을 벌도 좀 많이 벌고 더 많이 벌고 예컨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볼 때 뭐냐,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더 인정받고 이런 식의 가치관. 근데 요즘에 그 가치관이 내 안에 거의 다 사라졌어. 이제 뭐냐,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하면 장땅이다. 네. 그러니까 무지 과격하게 됐어요. 직장 정 그러면 그만둬. 괜찮아. 그 대신 믿음 안에서 새로 도전하는 거야. 대학 정 안 되면 중퇴해버려. 뭐 대학이 인생 살려주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돼. 그런데 이게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실은 나도 변화된 과정을 겪었지만 시대가 AI 시대야. 휴머노이드 시대야. 로봇.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AI하고 로봇이 지배해요. 인간이 머리로 쓰는 것은 AI 다 하고 인간이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휴머노이드가 해요. 그래서 투자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면 그거는 앞으로 20, 30년 계속 가요. 특별히 이제 아마 좀 있으면 AI가 떴으니까 뭐가 뜨겠어요? 로봇이 뜨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어때요? 저출산 고령으로 고민하죠? 내가 이야기했죠? 사람 적은 거 뭐로 대체하면 돼요? 예, 로봇으로.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그 인적 자원이 적은 거 뭐로 대체하면 돼? AI로. 그러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끈질긴 사람. 예. AI 만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끈질긴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한국은 뭐까지 뛰어나요? 손재주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AI 전문가가 나올 테고 로봇 잘 만든 사람이 한국에 나올 거란 거야. 예. 장밋빛 여러분 청산이죠? 근데 나라는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종이 되는 7단계 이기는 자와 첫째 부활을 꿈꾸면서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머지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야. 나머지를 왜 채워주냐?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라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잖아. 근데 내가 늘 이야기하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인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대학하고 뭔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돈을 축적하는데 이제는 거꾸로 풀자고. 이기는 자 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한 사람 되고
나서 하나님이 부으신다니까. 오케이? 그거를 내가 이제서 알았어.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니,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뭔 복음에 참여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안 그렇습니까? 첫 번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받는 걸 말해요. 하늘의 상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나는 참 이상해. 돈 벌기를 열심히 하면서 왜 하늘의 상을 받으려고 앉지? 명문대학을 가려고 하면서 하늘의 상을 받을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기를 받으려고 뿅뿅뿅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왜 하늘의 상을 받으려고 앉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않아? 실은 그 사람은 입으로는 천국을 믿지만 행동으로는 천국을 부인하는 자야. 안 그렇습니까? 천국의 상이 얼마나 좋냐고. 영원한 상이야. 너무너무 좋은 상이야. 하나님이 직접 하사하는 상이야. 근데 그 상이 싫대. 그래, 이 땅의 상이 너무 좋대. 그건 가짜 크리스찬에 가까워.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완전 가짜는 하지만 나도 약간 가짜였다는 거지. 왜? 이기는 자 첫째 부활의 말씀에 목숨 안 걸었으니까 나도 약간 가짜가 섞인 목사였어. 이제 회개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를 키우고 첫째 부활하는 것이 남는 장사. 왜? 하늘에 상 받는 자를 키우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치관 바꾸셔야 돼요. 뭐 여러분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다. 이기는 자가 되면 되지 뭐. 좀 아프다. 이기는 자가 되면 되지. 뭔가 이게 안 풀리는 게 있다. 이기는 자가 되면 되지. 뭐가 이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이기는 자가 되면 되지. 그런 가치관으로 여러분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셔야 돼요. 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늘에 상 받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이 첫째 부활한 거 아니라니까. 천국이 참 좋은 곳이고 영생하는 곳이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늘의 상을 바라볼까요?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 여러분이 이 땅에 코를 들이받고 사냐? 주님 재림 관심 없거든. 엄밀히만 천국 관심 없어.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 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 어떻게든지 시험 들어서 취직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스펙 있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고, 예쁜 있게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고, 사람들 인기를 끌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거에 대해서 휴양을 하고, 온통 세상이야. 온통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상은 관심이 없는 거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주님 오시는 게 분명하고 천국이 있고, 그럼 마지막에 악한 자가 지옥 가는 걸 정말 믿으신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와야 돼. 천국이 먼저다고. 근데 천국이 먼저라고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14만 4천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안 주겠냐고. 준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요. 네.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 그리고 삶의 방식에서 하나 배운 것이 절제야.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절제를 했던 그 중에 무슨 절제? 따지면 절제 중에 시간 절제가 제일 중요하잖아. 시간은 살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절제 중에 제일 중요한 절제가 뭐예요? 시간의 절제. 생각해 보세요. 돈 절제도 따지고 나면 시간의 절제야. 너무 시간을 과도하게 절제하다 보니까 돈까지 절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여튼 여러분 절제를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이 땅의 것에 코박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을 위해서 언제 사냐고. 그럼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14만 4천에 살려고 하면 공통된 가치가 하나가 있어. 그건 뭐 절제하는 거. 특별히 시간 절제하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얻고자 한도다.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상. 그걸 위해 산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정말 그래 은사도 나타나게 했는데 악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은 뭐냐? 가짜 사도야. 거짓 사도야. 그거는 완전히 자기가 만든 자칭 사도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은 사도가 아니어도 너희들한테는 사도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 내가 변명할 건데 우리가 먹고 다닐 고난이 없냐? 우리가 다른 사도처럼 결혼할 고난이 없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례비 받을 고난이 없냐? 그 이야기는 뭐냐? 사도 바울은 사례비 달라고 안 했어. 먹을 것 달라고 안 했어.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너무 귀하고 주님이 주실 그 상이 정말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와 그동안 특혜와 편안함을 내가 다 포기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날까지 43년 동안 진짜라니까요. 교회 부흥의 길을 내가 포기를 했다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신학자가 되는 걸 내가 거부했어. 기존의 방식으로 은사자가 되는 것도 포기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기독교 운동가 되는 거 포기했잖아.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TV 한 번 안 나오잖아. 유튜브에는 몇 번 나왔지만 그러니까 내가 나오려고 작정을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어. 한국 반동성애 교단 연합이라고 그 한 9개의 교단이 만든데 처음에 내가 통합교단이니까 나보다 이게 공동위원장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했어. 한 달 만에 그만뒀어. 왜? 그거 하려면 이제 거기에 올인해야 되잖아. 언제 올인하면 이제 마이크 잡게 되고 전국적인 스타가 돼 이제. 그게 뻔해. 근데 내가 그거 포기했어. 왜? 그거 뭐 제2종교 못 하잖아. 제3교회 못 하는 거고 13만 4천 못 하는 거야. 포기해. 포기하니까 어때요? 9년 동안 10년 동안 싸웠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제는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노예에서 못 빼겠대요. 그래서 제가 주어진 제2종교 계획 3에 있어서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모든 건 내려놨어요. 총회일도, 예, 총회일도요. 그럼 반동사 그것도요. 다 내려놨어요. 그래요? 다 내려놨고 내가. 이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주를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가 아니야. 내가 교사직도 내려놨잖아. 주를 위해서 내려놓은 거 다. 그러니까 내려놓다 보니까 뭐 이룬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 신은수 목사가 결혼한 거. 그리고 두 아들 낳은 것과 코리아 교회 세운 거. 이거는 확실히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위대한 성은이오고 그 은혜오고 온유를 지금 키우게 됐잖아, 제가. 왜 세 사람을 이야기하냐? 제일 버전이 나으니까. 다른 사람들 버전이 좀 낮아.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이. 절제를 하고 하나님한테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걸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상을 받으려면 방향 없이 사역하는 허공을 쌓으면 안 돼요. 제가 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당대에 민족의 복음통이 이루어지고 한국교회가 계획이 되고 아시아 선교를 해야 되고 난 당대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국 역사를 해석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때요? 민주당 팬이었잖아. 왜? 민주당이 남북의 평화통일을 강조하니까. 실제로 남북 간에 이렇게 그 기차가 오고 가기도 했잖아. 그래서 나는 진짜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환상하고 똑같다 그래서 믿었거든. 웬걸? 그게 깨져버렸잖아. 지금은 뭐야? 나라가 잘못하면 뭐냐? 중국한테 맥히게 생겼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고 공격이 오지 않나 전쟁구가 거꾸로 됐잖아. 그렇잖아.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내가 내 당대에 한국교회가 계획되고 자유민주 통일이 되고 아시아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해석을 딱 해버리니까 다 오판이 돼본 거야. 잘못 해석.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옛사람을 걷어 붙이고 새로운 이제 가치관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일관되게 나에게 준 방향이 있어요. 신학장님하는 거, 제3의 교회를 위한 영성 훈련하는 거, 사람을 키우는 거, 리더십 키우는 거, 선교하는 거, 목회하는 거. 이거는 제가 잊어본 적이 없어. 심지어 10년 동안 반동성애 운동해도 내가 그걸 놓지는 않았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상을 받는 자는 방향을 여러분 잃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향한 방향. 그리고 쓸데없는 것과 허공에가 대놓고 싸우면 안 돼요. 사단 마귀의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 그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않다. 이게 뭐냐? 달리기 할 때 골인점을 향해서 가장 직선 코스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 못 하잖아요. 또 하나 곤투를 날리는데 여기다 대는 게 적은 여기인데 여기 됐다가 쥐어 뜯어가지고 케이프 대응하잖아. 이거 그 곤투를 연상하고 온 거예요. 허공에 대는 건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야. 싸우려면 제대로 이렇게 가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이기는 자 첫째 부활을 세팅해서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되고 그걸 향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쳐부셔야 된다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의 정말 행복하는 지름길이야. 하나님 분명히 축복한다니까.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사회적으로 명성을 내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는다. 여러분 10년 동안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종에서 다 그만둬버리고 노예에서도 다 내가 만든 조직도 다 내가 탈퇴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야 기름평 교수가 하는 반동성에서도 다 그만두고, 그 반동성 교단연합에서도 다 그만둬버렸어요. 뭐 거기서 나온 것도 돈 받은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된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코리아교회 부흥된 것도 없고, 이름 남긴 것도 없어요. 근데 왜 했겠어요?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왜 그만뒀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안 해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 내가 그만뒀잖아. 그만두니까 내가 10년 동안 싸운 것보다 하나님이 요즘에 더 잘 싸우시더라고. 환율을 그냥 1470원을 딱 올려가지고 제2IMF로 몰고 가시는 거거든.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받았어. 1차 좌우 내전은 뭐로 끝장냈어요? 전쟁으로 끝장냈잖아요. 북한이 남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철수했던 미군을 보내버리고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군사적으로 끝냈죠. 제2차 좌우 내전은 뭐로 끝나겠어요? 돈으로 끝내요. 환율로.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원화가 휴지된다니까.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2차 좌우내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쇠뇌된 60% 되는 국민을 깨우는 방법은 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길 외에는 없겠구나. 정치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들어. 그렇잖아.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철수를 한 거야.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거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상을 받으려는 자는 값없이 전하고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카톡에 이제 그 반동성애 운동하고 이제 주사파 싸웠던 카톡도 올라오잖아. 참 열심히 싸우고 있어 다. 근데 잊혀진 기억이야. 이제 사라진 기억이고 속으로 나는 그래 참 그래 열심히 내가 싸웠지.
근데 지금 뭐냐? 제3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코리아 교회에 목숨 걸고 이제는 뛰어들었는데 또 코리아 교회 사역의 많은 부분도 이제 또 내려놨어. 그래서 내년은 신은수 목사님이 정말 목회 전부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을 받으려면 값없이 전하고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아야 돼요. 예. 그래야만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할 때 시켜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섬길 때도 시켜서 하는 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자원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이 쌓여요. 그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기브앤테이크 때문에 너 다 이제 수건거래에 대한 대가 받았잖아. 장로 돼버렸고 담임 목사 됐고 그리고 월급 받아버렸고 사람들이 칭찬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대우해줬잖아. 내가 줄 게 뭐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는데 대형교회 목사인데 유명한 장로인데 정말 은사자인데 상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는 다 받았잖아. 근데 내가 왜 줘야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하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야. 이것이로다. 내가 내일 모레 70세인데 코리아 교회 외에는 내가 남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20대는 뭐냐? 군사독재와 싸웠어. 내 친구들은 뭐냐? 국회의원도 있어요. 장관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시민단체 뭔가 했어. 나는 거기서도 한 자리 못했어. 다. 내 권리를 포기했어. 왜?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실제로 제가 바울을 너무 좋아해요. 바울이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거든. 그러면서 자유적으로 살았거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을 받으려면 값없이 전하고 자기 권리를 쓰시지 않아야 돼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보수신앙을 진보신앙, 오순절 신학을 했으니 한국 교회 주약을 누구보다 잘할 거 있잖아. 근데 공개적으로 내가 글을 쓴 적이 없어. 쓰고 싶지. 근데 첫째, 그 시간이 아까워서 안 쓰고, 두 번째, 그 쓰면 한쪽에서는 박수치면 한쪽에서는 원수가 돼요. 나중에 이게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괜히 이름 좀 내겠다고 원수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 협조를 해야 될 때 그 사람이 쌍심 지키고 내 사생활 뒤지고 뭔 뒤져가지고 원수 돼가지고 막힐 거 아니야. 근데 글을 안 쓰면 나중에 자기가 내가 비판한지도 모르고 나를 도와줘요. 내가 그래서 그 권리를 안 쓰기로 작정했다니까. 정치권도 그래. 좌파 우파 이렇게 죄악들 내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나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환호한 지금 박수치만 안 되면 적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 민족 통합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한쪽이 환호하니까 인기는 끌지만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기하면서 정말 주님이 준 상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 않고 내가 알고 있어도 말 않고 내가 마이크 잡고 싶어도 안 잡는 거. 왜? 나중에 민족을 통합해야 되고 한국교회 개혁해야 되니까 좌우를 다 끌어들여야 되고 보수 진보를 다 끌어들여 가지고 제3의 교회와 새로운 영적인 일을 하려면 입 딱 닫고 조용히 있어야지. 환호한 사람도 없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미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았다.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이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다. 카톡이 올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카톡이 온 줄 아세요? 전두환이 노태우 지지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카톡에 초청을 해요. 내가 전두환이 노태우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왜? 내 색깔을 공개적으로 안 낼 테니까 내가 꼴통 보수인 줄 알아. 그렇다니까. 그리고 내가 성령운동을 43년을 해오는데 반동성에 있는 목사들 앞에서 아무 이야기 안 했더니 내 앞에서 성령운동 사람을 신나게 비난하는 거야. 하여튼 뭐 신사도라 그러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거든 내가.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것도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 권리를 안 쓰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면전에서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까버리잖아요. 친구 되기는 끝났어요. 평생이 친구 되기 힘든 거예요. 공개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값없이 전하고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둘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지 않는 걸 말해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강조하고자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복음을 전한 연후에 복음에 참여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한 특징이 뭐냐? 상 받는 거, 첫째. 두 번째는 최소한도 내가 버림받아 지옥 가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놓고 내가 지옥 가면 어쩌냐 이거지.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적용을 안 해요. 왜냐? 뭔가 자기도 좀 찔리지. 그러니까 저거는 상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상이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야? 그게 아니야. 상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서 버림당한 것을 뜻하는 헬라어 아키도모스는 공인되지 않은, 가치 없는, 신에게 버림받지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이거 상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 상실한이 뭐냐? 버림당했다는 뜻이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버려버려. 딱 버려버리니까 어때? 이제 마귀한테 가가지고 마귀 종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인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거야. 지옥 간다는 이야기라니까 이 단어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야무네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지옥 간다는 이야기라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자체도 찔리거든. 죄를 많이 졌어요. 육신적이에요.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어때요? 자기도 지옥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상이 없어지는 거야. 최소한도 천국은 보장된 거야. 상이 없어지는, 이렇게 해석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뭐를 복종시켜야 한다 그러세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런 뜻이 나와요.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그 개념이 복잡하죠, 과정은. 근데 간단해요. 몸을 복종시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던지셨죠?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래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때요?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 죄를 무엇이 지쳐? 마음도 져요. 영으로도 이게 악한 영을 불러들이거든요. 이성으로도 짓고 양심으로도 다 져요. 근데 최종적으로 뭐 짓는 거하고 지옥 가요? 몸으로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거하고 지옥 안 가요. 그거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야. 성령이 소멸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사라져. 그러나 그 자체로 지옥 가지 않아요. 왜?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 객관적인 증거.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탄도 알아야 되고 천사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다 아는 증거 갖고 심판을 해야지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지.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뭐가 컨트롤해요? 이성이, 양심이, 마음이, 그리고 믿음이, 영이. 그러니까 속 사람을 뜯어 고치는 거야. 뭐 하려고? 실은 몸을 복종시키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타겟팅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난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중에 음성 듣는 거 만져. 음성 들어봤자라니까. 그거는 서막이야. 음성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를 복종시켜야 돼? 몸을 복종시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음성도 아무 짝이 있을 데 없어. 음성 안 들으라 들은가 똑같아. 왜? 음성 듣고 몸을 죄에 줘버렸거든. 음성 듣고 몸을 육신에 줘버렸어. 몸을 듣고 핸드폰에다 몸을 팔아버렸어. 눈을. 그러면 똑같다니까 여러분. 음성 들으나 안 들으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은 여러분 몸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눈 드려야 돼. 알았어요? 귀를 주님한테 드려야 되고, 입을 주님한테 드려야 되고, 손발을 주님한테 드린 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러는 이야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영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죠. 뭐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몸이 구속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몸을 복종시킨 사람이 이기는 자야. 고린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면 되냐. 음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네 몸이 누구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래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이 당신의 몸으로 삼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하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전도하게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은사가 나타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는 믿는다 그래 놓고 몸은 누구한테 줘버려? 마귀새끼한테 줘버리잖아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좋은 진리를 왜 지금 알아서요? 제가 이 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행동주의자가. 속 사람이 바뀌고 나서 이제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딱 안에 베끼고 나서야 이제 몸을 드리라 그래야 돼 이제 여러분이 율법주의자가 안 되거든. 행동주의자, 외식주의자. 그러지 않아도 외식주의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뭐가? 죄가.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내가 이걸 일찍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초신자들 가르쳐야 돼. 몸을 복종시켜야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 콧구멍에 이렇게 담배 연기로 꽉 채놓고 술로 이게 오장육부를 다 채우면서 이기는 자? 안 된다니까. 야한 동영상 다 팔아놓고 이기는 자? 안 된다니까. 응? 친구들하고 같이 무슨 이렇게 술집에 가가지고 아니면 도박장에 가서 내 몸을 갖다 팔아놓고 이기는 자? 안 된다니까. 욕 험하게 입을 갖다가 그냥 마귀한테 전부 팔려놓고 이기는 자? 안 된다니까.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이렇게 거듭나고 은사받고 다 받더라도 우상 숭배하고 그런 짓을 하면 복음을 믿은 후에도 버림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만나 매출하게 먹고 그러고 죽어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설교 안 한다 잘.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세례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열심히 목회 잘해. 근데 지옥 가버렸다 야. 우상 숭배해서 음란한 짓 해서 돈 좋아해서 거짓말해서 횡령해서 그래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사도 바울이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이야기 했다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라. 자,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아까 절제와 연결시켜서 뭐를 이렇게 여러분 복종시켜야 돼요? 내 마음대로 시간 안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시대에 그 다음 뭐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돈 쓰지 않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내 몸을 위해서 그냥 치장한다고 그러면서 그 몸을 위해서 치장한 거 아니야. 자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편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벗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의 몸을 치장하시면 안 돼.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 오늘날 말은 돈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돈 벌지 말란 게 아니야. 돈독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 돈을 벌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축복하세요. 고린도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뭐라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면 죄와 싸우는 게 힘들잖아요. 육신과 싸우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셔야 돼. 이제 알았으니까 뭐냐?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주님이 와 계시죠? 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제는 오신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죽으면 이제 많이 이제 세뇌가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와 계셔.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계셔. 이 마귀새끼야 저리 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거를 확실하게 자꾸 고백하면요. 여러분 안에는 옛사람이 깨져요. 여러분을 미혹해 했던 잘못된 가치관이 딱 깨지면서 마음이 서늘해지면서 정이 떨어져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죄를 막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나야? 옛사람이 나야. 절대로 못 이기는 거야. 새 사람이 나야만 죄를 이기는 거야. 그 영 안에 있어야만 육신을 이기고 새로운 피조물로 있어야지 세상을 이겨. 주님한테 붙들고 있어야지 죄를 이겨. 생명의 영의 법에 있어야지 율법을 이기는 거야. 근데 대부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육신과 싸우는데 뭐냐? 고급 육신 갖고 하급 육신을 싸워. 최신 옛사람 갖고 과거 옛사람을 싸워. 지독해. 신종 자기의 갖고 과거 자기의를 박살내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겸손한 율법주의가 옛날 터프한 율법주의를 없애는 거야. 다 속는 거야 여러분. 그러고 나 변했다 그래. 뭐가 변해되기는 마귀한테 속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어디 서 있어야 돼요? 새 사람. 그 영을 따라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피조물의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든가? 간단해요. 이기는 자가 되려고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14만 4천이 되고 싶다.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툭툭툭 여러분 깨닫게 하세요. 그럼 안에서부터 싸우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먼 것 같아도 이기는 자가 되겠다는 가치관, 14만 4천이 되겠다는 가치관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된 가치관을 놓고 늘 고백하면 돼요. 근데 아까 어쩐다고 그랬죠? 서두에서? 실패했어. 그럼 어때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또 실패했어.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 실패했어.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 여러분 천국 간 데는요 재수로 끝나지 않아요. 천수를 얻든 만수를 얻든 여러분 회개하고 딱 일어서면 천국 간다니까. 그쵸? 그거 악용하지 마. 악용하는 청년을 보고 나서 내 가슴이 아파. 안 하려고 하니까 넘어져가지고 회개를 해야지 그게 회개가 되는 거지. 죄를 그냥 레파토리처럼 생각하고 죄 지면 그거 회개가 안 된다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죄 지을 때 회개가 되는 거야, 이게. 끊어지려고. 왜? 내가 싫어했는데 넘어졌잖아. 그렇잖아요. 제가 석 달 동안 참 좋았다 그랬잖아. 정복 금식하고, 영적 누진이 생기고, 성령 친화적이. 석 달 딱 했는데 깨졌잖아. 근데 내가 깨지고 싶어 깨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시험에 들어가고 깨졌잖아. 뭐 딱 돌아와서 왜 내가 그랬지? 아,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복받쳐가고 그랬구나. 회개했다가 하니까 다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 짓는 거야. 육신과 싸우려다가 육신이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옛사람을 깨뜨리려고 하는데 옛사람한테 포로가 되는 수가 있어. 율법적으로 안 되려면 율법적이 되고. 여러분이 정말 원죄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원죄한테 사로잡혀서 그런 사람이 원죄에서 끊어져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야, 너 기특하다 야. 그러냐? 그럼 내가 도와줄게. 갑자기 원죄가 끊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영입이 툭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마음 턱 놓고 죄 짓고 말이야. 가책도 없이 육신에 폭 빠져버리고, 술 퍼먹어버리고, 담배 피고, 마약 해버리고, 음란한 짓 하고, 그 다음에 횡령하고, 그런 게 하면서 죄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한대요? 가룟 유다에 후회하거나 지옥 가버린 거예요. 후회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끝내겠어요. 후회와 회개는 뭐예요? 죄 안 지려다가 죄 전 걸 가지고 잘못했다는 게 회개야. 후회는 뭐예요? 자기가 마음껏 확신 가운데 죄 접은 거야, 그냥. 근데 결과가 안 좋아. 아유, 잘못했대. 그럼 지옥 간다니까. 가룟 유다가 확신 속에 자기 스승을 집어넣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후회한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행동을 보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치관을 봐야 돼, 가치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이기는 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14만 4천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새겨야 할 거, 뭐를 쳐서 복종해라?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겨야 할 가치가 뭐를 절제하자? 시간을 절제하자. 또 하나 이제 추가하자면 뭐냐?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이 이긴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